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한 종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귀의 자녀 지옥행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행으로 가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얻은 존재들인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복, 이 세상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이 놀라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처럼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었다고 투덜대는 돼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채 그 세상의 것을 쫓아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이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 구원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으신지,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꿀꿀거리는 그런 정말 돼지처럼 땅만을 바라보면서 당장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사람처럼 정말 우리는 혹시 정말 꿀꿀꿀꿀거리면서 세상의 것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의 어떤 자아상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바라봅시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세상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창조하셨다. 세상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우리가 세상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해 겁에 질려 있고 패배주의에 붙들려 있는 그런 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게 복종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알아서 그냥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찮은 존재로,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를 하찮은 존재로 그리고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판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어떤 인간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겠죠. 의기소침해서 어깨가 축 처진 채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달리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천사보다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또 우리도 그렇게 천사보다 그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천사보다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천사가 훨씬 더 강력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천사들에게 복종할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적어도 장차 올 세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누구에 복종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우리의 발 앞에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한 모든 지배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다스리고 지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요. 우리 시편 8편 우리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지배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장차 올 세상을 지배할 존재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지배할 존재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좀 더 권위 있는 태도로, 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지금은 그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잠시 동안입니다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만물이 복종하도록 지음받았으나 아직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사실 우리에게 막 그렇게 복종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현재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 이번 할로윈 파티에 의해서 생겨난 참사를 보아도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참사를 당한 현장에 있던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되도록 유도했던, 방치했던, 방임했던 어른들의 그런 무기력함 또한 우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인가요? 정말 이런 중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우리도 북한 공해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맞대응을 했죠. 그랬더니 또 북한에서는 또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그 포병 사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무기력하면서도 또한 악한 존재인지요.
지금 대참사로 슬픔에 잠긴 남한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이때를 틈타서 또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또 북한의 포격, 정말 인간의 그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그런 전쟁도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처절하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같이 정말 한심하고 정말 그 혼자 놔두면 그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까지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셔서는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도록 하신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그렇게 계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지만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신다 그랬습니까? 형제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구원에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단수 명사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복수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들을요? 여러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형제라 부르시기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임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까? 자녀라고 하셨어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녀라고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여러분 확인하셨지요. 구원의 은혜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지금은 다스리는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라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자녀라 부르심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위대하심을 깨달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약속받은 자들이고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며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전 이번에 할로윈 행사로 인한
이 엄청난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한강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정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단을 찬양하는 할로윈 축제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아픈 자성의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이라도 그 속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곳에서 직접 비극을 당하지는 않았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10만 명, 13만 명인가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중학교들도 갔었어요. 갔었대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아왔대요. 다행히 돌아왔대요. 다행히 돌아왔지만 다행히 돌아오지 못한 애들은 그렇게 참사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서 할로윈 파티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구원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갈 곳이 없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데가 없었으면 여러분, 그런 문화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들은 구원의 은혜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구원의 은혜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 사실, 구원의 은혜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복종시킬 만한 영적 권위를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인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들인데, 과연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지 다시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고아처럼, 너무 바보처럼 한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우리 모습은 없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유념하라. 유념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라. 단순히 주의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걸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떠내려간다는 이 단어는요, 흘러내려간다, 미끄러진다는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손가락의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28년 전인가 결혼한 다음에요, 신혼여행 때 금으로 된 결혼 반지를 이렇게 신혼여행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약간 헐렁거렸었는데 처음 낀 거니까 신혼여행 가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나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빠진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와서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 소중한 결혼 반지 잃어버리고서 지금까지 결혼 반지 없이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요.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유념하지 않을 때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인데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그까짓 거 없어도 뭐 아무 상관없지만 구원의 은혜와 같은 이 생명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존재,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가치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가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할로윈 파티 같이 그런데 유혹을 해도 그까짓 걸 거길 왜 가 하면서 그렇게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결국 이번 비극,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비극,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바로 우리 옆에서 초래하게 된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표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저들이 표류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성탄절이면 교회에 와서 사탕이라도 얻어먹게 하셨고, 여름방학이면 북소리를 들으면서 여름 성령학교를 참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덕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은혜를 그래도 우리는 맛이라도, 저희 세대는 그래도 그 맛이라도 보면서 보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가 교회에 있는데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마 적어도 60%, 70%는 교회를 한 번도 발도 디디지 않은 그 청년들, 아마 이태원에 있던 그 청년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는. 근데 쓰잘데없는 잡담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의 그 한마디에 그들을 가리켜서 인플루언서라 그러더라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유튜버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들이 이태원에서 우리 할로윈 파티한다, 모여라 하니까 10여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참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미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참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받을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젊은이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자신들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들의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거는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와 같은 인물, 굉장히 위대한 중재자였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받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 아래서 받은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모든 범죄함이나 불순종은 그렇게 상응하는 형벌을,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받았으며 율법에 규정된 형벌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위험은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겠죠. 만약 율법을 거부하면 그는 사망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그렇게 율법 아래서 받을 심판이 엄중함을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더 심각한 것은 구원의 은혜 아래서 받을 심판은 율법 아래서 받은 심판보다 더 엄중하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너무 귀한데 이 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 구원의 구원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까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아멘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경험한 이 정도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큰 심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에 대한 경고이십니다. 기근과 지진에 대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들 보고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얼마나 그 삶이 끔찍하면 차라리 산에 깔려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또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위함에 빠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즈베키스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만약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그런 일이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참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정도로 얼마나 끔찍하게 정말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정말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제목처럼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우리 존재가 세상이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로 여기신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정말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의 가치를 느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인플루언서, 그런 유튜버, 그런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그것도 귀신을 숭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할로윈 축제 같은 그런 거에 우르륵 하고 젊은이들이 몰려갈 정도로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에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먼저 정말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구원의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직무유기했음을 회개합시다. 정말 제대로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내가 증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기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내 자녀에게 적어도 그런 모습,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정말 그 사람들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지? 무슨 꿀단지를 갖고 있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살지?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문지기가 됩시다. 이 땅을 지키는 영적 문지기가 되어서 할로윈 파티 같은 귀신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정말 그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받은 은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